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토해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쫓아오는 재앙,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들, 이것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 징계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로부터 손을 털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이 징계의 어떤 덫을 놓지 않도록 좀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들도 있고, 상대에게, 어떤 사람에게 혹은 대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들이요, 대부분 다 그 말의 소리가,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이 우리가 뱉는 말들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뱉었을 때 저 상대가 그것을 받을만 하면 그에게 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속절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속절없이 하는 저주들은요, 그 말이 뱉는 자, 바로 나 자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뱉어내는 대부분의 말들은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이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뱉는 말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삼키고 있다. 특별히 그 악한 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말들이 우리 뱃속으로, 사람들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서 별식과 같이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말로 나오게 되고, 이 말과 마음이 합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잠언부터, 잠언 13장 3절입니다. 그의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물론 잠언 말씀 중에 이 외에 또 이 입술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잠언 지금 몇 개의 말씀들을 대표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은 우리를 살리고 환난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말은 우리를 환난과 재앙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사람의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미련한 말을 대적하고 이것을 금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의인이요, 악한 말,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되고 그것들이 그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장 3절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많은 것, 미련한 말, 악한 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보고 계십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런데 이 살리고 죽이는 것이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서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여, 매를 자청한대요. 우리가 미련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즉 말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또한 즉 우리의 마음속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인하여 미련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 이 내가 뱉은 말들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매를 맞는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말을 잘못하게 돼서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말 잘못했다가 진짜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어떤 소송과 시비에 휩쓸리게 되죠. 이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를 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두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재앙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재앙과 환난 중에 말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말, 교만한 말들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매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보시면 우리 마음의 경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즉 우리가 축복의 말,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하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요. 우리가 재앙의 말, 악한 말, 교만한 말, 미련한 말을 뱉으면 그 말의 응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매와 징계와 채찍과 환난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즉 마음은 네가 경영하지, 마음을 경영해서 잘 경영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말을 뱉게 해라. 좋은 말을 뱉게 해라. 이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맡기마. 그러나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이 마음의 그 경영의 결과로 말이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이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삶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은 네가 경영해라. 너의 마음은 자유의지에 맡기마. 그러나 그 마음을 선하게 경영하지 않고 악하게 경영해서 아무렇게 말이나 뱉어냈을 때 내가 그 말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선한 말을 뱉을 건지 악하고 미련한 말을 뱉을 건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글자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네가 복을 받고 재앙과 환난을 겪는 것이 바로 너의 혀를 쓰는 데 달려 있다. 네 혀에 달려 있다.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짚어 보십시오.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들을 뱉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말들을 씨앗으로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 그 말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많은 것, 자랑하는 것, 남을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을 악하다 하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11장에서 이런 말들은 악하다 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고 모든 악한 마음 상태, 모든 어그러지고 미련해지고 또한 교만해지고 또한 상처가 난 모든 마음 상태, 우리 스스로 경영하고 있는 이 마음 상태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실 것이며 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삶에 우리가 먹게 되는 열매로, 어떤 것은 복으로, 어떤 것은 재앙과 매로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가 되었고 재앙이 되었고 징계가 되었으며 우리 삶에 환난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했던 어떤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15장으로 가보면요, 욥기 15장 5절, 네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합니다. 나의 죄악,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나의 쓴뿌리, 내 감정적인 문제, 혹은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어떤 부당하고 어그러진 대접들, 그런 대우들, 사랑받지 못한 것, 나의 이 모든 마음 상태,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 어떤 자기 연민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뿌리로 둔 말들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바로 너의 입을 가르치고 있다. 너의 선생이다. 이 마음이 네 말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들로 인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뿌리로부터 나온 이런 말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잘못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증언대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복이나 어떤 재앙이나 혹은 이런 모든 결과들로 우리 삶으로 지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한 끝날 그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아주 덧없이 뱉어낸 말들이라도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악하여서 정죄받을 것인지를 그날 우리가 신문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 말 왜 했니? 너 이 말은 왜 했니? 그래서 우리의 어떤 평가가,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말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짚어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상한 마음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꽉 들어찬 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모든 이 말들, 악하고 또한 미련하고 또한 어떤 교만하고 어떤 더러운 말들, 이런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이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아버지여,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말로 인하여 내가 복을 누리고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징계받고 벌받고 환난과 재앙에 닥치게 될 줄은 정말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재앙이, 지금 내가 마주한 이 환난이, 혹은 내 남편이 마주한 저 환난, 내 자녀가 마주한 이 환난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입에서 나온 이 말들로 인한 것이라면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온 이 말들을 주여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더 이상 이 말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징계로, 벌로, 고난으로 아버지여 이 땅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온 선한 말, 좋은 말들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덧없이 한 말들, 교만으로 혹은 자랑으로 혹은 너무 말이 많아서 미련한 말들로, 그리고 또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악한 말들, 또한 불평하고 혹은 어떤 한탄하는 이런 사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들 주님 다 지워주시기를,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이것들을 없이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삶에 와 있는 모든 재앙들, 모든 하나님의 매들, 모든 징계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더럽고 악한 말들, 내 삶에 뿌려져 있는 더럽고 악한 말들, 이 모든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에 뿌려진 모든 그 재앙들을, 모든 환난과 징계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손해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내 삶에 심겨진 열매들, 이 모든 맺어진 열매들을 주여 이 악한 열매들을 자르고 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의 거룩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불로 나의 입술을 태워주시고 나의 입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그 뜨겁고 성령의 거룩하신 불로 내 마음속을 태우사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 모든 쓴 뿌리들, 상처의 뿌리들, 어긋난 뿌리들, 악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이 뿌리들을 지금 이 시간 그 강력하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생명이 가득 차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 차게 하사 또한 지혜가 가득 차게 하사 내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 지혜의 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과 감사의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입술을 악하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씨앗들을 많이 뿌렸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도록 놔두었는지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들은 또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간사한 말들, 얼마나 거짓된 말들,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며 여러분 이 말들 회개하기로 하자면 정말 1년 내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 모든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 말들로 인해서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제거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정말 이 말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재앙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입으로 이런 악한 말을 뱉어낼 때 그걸 들으셨다면 중보 회개해 주십시오. 중보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자녀들의 입술을 씻어 주십시오. 가족분들의 입술을 주님의 피와 불로 씻어 주십시오. 그 말들의 열매가 그들 삶에 맺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 씻고 취소해 주십시오. 없어지라고 하십시오. 열매 맺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죄든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어떤 죄든지 내 이름으로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자신의 말들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의 말들을 또한 씻어주시고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매와 모든 징계와 재앙을 허락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신 대로 징계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가운데 서셔서 중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도 그 인생들도 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승리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을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우리가 절체절명의 시기,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또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그 난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조용히 행하셨느냐. 그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을 수면 위로 확 드러내셔서요. 이 신천지를 막 깨뜨리셨어요. 주님께서.
물론 믿는 자들, 그 신천지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째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통일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번뜩 이번엔 통일교구나.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 통일교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미 마지막 때의 추수의 어떤 그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사단도 추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요, 지금 때가요, 곧이에요. 곧 자기 때가 끝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사단도 자기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빨리빨리 추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그 마지막 때 추수, 정하신 그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코로나로 막 추수할 때 주님께서는 신천지를 깨뜨려서 사람들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통일교를 깨뜨리고 계신다는 거, 통일교를 흔들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수면 밑에서 일하고 계신다.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게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추수의 가속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지금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미 지금 그것들을 벌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전쟁에 대한 대비,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요, 미국에게 지금 한국이라는 존재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전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군사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 한국이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입니다. 지리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어떤 사상과 믿음의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미국처럼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반드시 동맹으로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함께 전쟁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오는데요. 어떤 규모로 어떤 전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런 준비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지금 다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경제가 어떤 부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런 한강의 기적, 어떤 평안한 시대, 화평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것은 추수를 위한, 마지막 부흥을 위한 재정이 부어지는 것과 그 마지막 부흥을 위한 회복이 있는 것과 그 마지막 부흥 추수를 위한 어떤 대규모의 어떤 준비가 있기를,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평안과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평안한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시끌벅적한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요, 정말 전쟁, 진짜 기근,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들의 움직임이 아마 그런 것 같다. 지금 이 한국이 들썩들썩 하는 것들, 이렇게 지금 정권이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과 지금 막 이 씨름하는 나라들, 그리고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가고 있는 방향, 아마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것이다.
이 모든 전쟁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들이 더 빠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죠. 기근과 환란과 전쟁들, 이것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 오늘 제가 이렇게 피부로 너무 느껴져서 좀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한국이 지금 그 방향에 미국과 함께 준비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구나.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사단은 그 안에 자기의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가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막아서는 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지난번에는 말라기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또 욥기를 읽으면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포가 곧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나라는요,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 더 손해보면서 갈 것인가? 더 피를 흘리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전쟁의 주제입니다. 빼앗길 것인가? 더 성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을 막아서는 지금 악한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우리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든 정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5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붙잡은 악한 정권에게 선포합니다. 이 악한 정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횟수가 정해졌으며 그들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보응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과 자리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고 타버릴 것이며 사라지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들은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을 붙든 악한 정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나라를 볼모로 잡은 이 악한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때가 차기 전에 떨어질 것이고 그 일들이 속히 곧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정말 그 눈으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이 깨달음이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이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교회마다 임하게 될 것을 임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십 년간 기도해왔던 그 기도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그 기도의 씨앗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들 피와 눈물로 뿌린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긍휼로 그 말들의 그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들의 죽음과 희생과 그 피에 응답해 주시기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정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악한 정권이 그 때가 차기 전에 속히 곧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선포하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사용할 때 이것은 축복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악하고 교만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 삶의 재앙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귀에 들리신 대로 이루실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깨끗하게 되시는 것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